에스겔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서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에 거하는 비결, 하나님의 기업에 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하여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런 미운 물건 또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과 또 우상 숭배 행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기이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실 것임을 이 11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이 이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유다 말기의 성전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유다 이 말기 시기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호한 선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우상이나 세우고 불의를 일삼는 자에 대한 그 모습이 참된 회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성전이라 일컫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처소가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는 일만 저지르는 강도나 또 도둑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파괴하시겠다,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 성도들의 몸이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셨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로운 일에 가꾸고 보존하며 또 우리의 인격체를 바로 의로운 일,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유다 백성들처럼 타락과 탐욕이나 또 악한 생각, 세속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성전을 더럽힌다면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을 긍휼없는 심판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말씀,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만 받지 마시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준엄한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격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의 성전인 이 인격체를 얼마나 참으로 잘 가꾸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심판하겠고 3분의 1은 대적의 칼로, 또 3분의 1은 이방 땅의 흩으심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그 심판의 방법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안전할 자가 한 명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예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또 그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거나 또 도망가서 다른 이방 땅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12절에 보면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기 보면 흩어진 자들이 있었지만 그 흩어진 자들의 뒤를 칼이 따를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BC 571년경에 이제 애굽을 침공한 이 바벨론 군대 칼에 의해 이 도망간 이 유대 백성들이 또 사륙당합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도, 이 예언도 성취되는 것이죠. 즉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 예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 방법들이, 이 심판 예언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전부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심판의 예언의 성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 예언 중에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 예언. 바로 말세, 종말론적인 심판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심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말세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이런 예언, 또 말세의 종말론적인 심판 예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심판 예언, 또 과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예언, 그런 심판이 있을 때마다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다들 비웃거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무시하고 나아갔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이 심판 예언도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비웃거나 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듣지를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또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그 심판이 불현듯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축복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5장 9절에서 앞서 5장 9절 12절 이렇게 그 전에 세 번째 상징적인 행위, 에스겔이 보여준 그 네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 번째 상징적 행위가 여러 곡물을 섞어 만든 빵을 조금씩 먹는 이런 행위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본절은 이 10절 말씀은 이 마침내 그 남아있던 그 먹던 소량의 양식마저도 모두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전혀 없으니까 아주 참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인육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자식이 부모가 자녀를 먹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동물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이 유다 백성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랜 포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기근, 전염병, 또 극심한 그런 음식의 그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긍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이 정말 제약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가치도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을까? 왜 이런 상태, 이런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까? 지금 그들이 이 음식이 부족한 상태, 이것이 뭐 음식을 구하는 일에, 또 육신의 떡을 구하는 일에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 그 긍지도 고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마저 왜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역설적으로 왜 이런 모습이 초래하게 되었을까? 결국은 그들이 육신의 것만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도 하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바르게 살며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만 쫓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영육이 살아 나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 육신의 것으로 멸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 처참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육신의 것만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잡아먹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나 서슴없이 결정하고 또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삶의 진정한 만족과 생명력을 얻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할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또 10절을 보면 그 하반절에 내가 벌을 내리고 또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이 바벨론 군사들의 사륙의 칼날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록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 중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들 중 일부는 주변의 다른 나라로 도망했습니다. 또 그 외 일부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도 후에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됩니다. 근데 이들이 쫓겨나고 흩어지고 추방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어떠한 무슨 바벨론의 그런 침공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악이 관영해졌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고 쫓겨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흩으시게 하고 또 추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에 더럽혀지면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기업에 거하는 비결. 네. 하나님의 기업에 거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늘 갖고 있었던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선민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도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그러나 그들의 그 외부적인 모습은 형식적이었고 의식적인 부분만 강조되었지 절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고 추방되고 예루살렘 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모습인가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하면서 혹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좀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소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어떤 것밖에 없죠? 긍휼 없는 심판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심판의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자는 파멸로밖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또 4번째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에 거하는 비결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몸을 더럽히며 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다가 파멸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심판받을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깨어있는 저희들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시술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